할렐루야 성인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68편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줌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믿나요?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믿나요? 그러면 댁에 가세요. 뭐 더 이상 나눌 말씀도 없어요. 더 이상 나눌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흔들림 없이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는 게 전도요, 선교요, 사명 아니겠어요? 이걸 붙잡는 게 기독교 신앙 또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붙잡는 사람은 오늘 더 이상 말씀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댁에 가셔도 돼요. 더군다나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늘 말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쉽게 얘기하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때 이미 그 말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고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더 크게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 어떠한 자도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해석이 탁월해 보이고 아무리 특이해 보이고 신기하고 오묘막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넣는다? 그럼 그거는 이단이요 사이비요 거짓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말이에요, 아무리 시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인품이 좋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설령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이에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이요 이단이요 사이비 교주에 불과해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사이비 교주에 불과해요. 성경이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에 경고하셨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미 경고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 자가 아무리 시실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는 말이에요, 결국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다 망하게 해요. 설령 그들과 세우는 그 교단이 교회도 아니죠 사실. 그렇죠? 설령 부흥하고 확장한다 할지라도 열정이 뛰어나 보이고 의욕이 훌륭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의 본질 기독교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의 우리 구원이요, 예수님만의 우리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복음의 본질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구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해요. 저는 이 특별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이 해답을 고민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느냐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해요. 그 첫 번째 질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된 구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구원, 그 구원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자고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자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대요.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구원이 되신대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대요. 근데 그 진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68편 19절을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바라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을 바라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대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님이 우리 구원이 되시는데, 그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시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셔. 결국 요약하자면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더 줄여 얘기하면 구원은 곧 자유 아니겠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구원이 자유임을 깨닫는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 어떤지 아마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서 시작하는 죄겠죠, 그렇죠? 근데 막연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막연해 보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좋게 얘기하면 언어 유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영어 단어로 죄가 철자 3개예요. 발음상 한번 따라할까요? sin. 영어 철자로 SIN이에요. SIN 철자가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SIN 철자 3개 가운데 있는 철자가 뭘까요? SIN인데 가운데 있는 철자가 뭘까요? I잖아요. I가, 영어 I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란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중앙의 자리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중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는 게 죄라고.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좋게 얘기하면 언어 유희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일 수 있지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로 SIN, 신인데 그 죄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신 거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SIN, 마치 영어 철자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인생의 가장 돋보이는 자리,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는 게 죄라고. 왜 나를 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을 띠고서 꾀는 사탄의 게임에 홀랑 빠졌잖아요, 그렇죠? 왜 빠졌을까요? 선악과가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나님과 동격,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과 동격인데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위치에 떠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뭐가 있고,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과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죄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인데,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기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내 인생의 정중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려고 하는 거, 그게 죄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성행교육을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기도부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큰아들 아시죠? 알거든요.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지라, 그 아드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권사님도 꽤 고령이신지라 그 아드님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업장이, 회사가 아주 견고하고 견실한 중견 회사예요. 번창해요. 종업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출만 해도, 이익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탁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하게 그 사업장 더 잘 나가게 해달라고, 번창하게 해달라고, 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혀 다른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업장 아시죠? 알거든요. 그 사업장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그 사업장 가서 신방한 적도 있어요. 물론 신방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억지로 그 아드님이 오시긴 하지만 얼굴은 늘 굳어 있거든요. 굳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장 아시죠? 알죠. 말씀하기를 그 사업장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정말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회사에 매여있는 종업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시냐고, 왜 그런 부탁하셨냐고 제가 이렇게 차분차분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나이가 이렇게 고령인데 언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떠날 줄 모르는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 부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 아들의 구원을 향하여, 그 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억지로 신방할 때마다 자리에 앉긴 하지만 사실은 대학 때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는 게 벌써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라고, 아시지 않냐고.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님을 믿을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생각해 봤을 때 사업장이 폭삭 망해야 기도할 필요를 발견하고, 사업이 좀 흔들려 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년 때 믿었던 신앙을 회복할 것 같은데, 자기 살아 생전에 그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제가, 권사님, 설령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뿐만 안겨서 뭐 하시겠냐고, 그 아들 곁을 떠나서 주님뿐만에 안겨서 뭐 하시겠냐고, 여전히 기도하시지 않겠냐고.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그 기도와 더불어서 설령 그 모습,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뿐만 안겨서 여전히 기도하시지 않겠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줄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그거 죄예요. 왜? 기도할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왜 기도할 필요를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격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다 기도하는 것 같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한 게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꽤 오래되었을지라도 진짜 믿음의 가치는 위기 때 보이더라고요. 위기 때 믿음의 빛을 발하는 신앙인이 있고, 위기 때 진짜 자신의 믿음의 밑천을, 밑바닥을 보이는 신앙인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기를 당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든 문제를 경험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것, 바로 그 자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뒤집으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참담한 교만을 시작하는 죄 아니겠어요? 그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서울 인생 가운데 죽기 전까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다 싸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에 다 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우리 자유예요. 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 지상에서 행했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뭐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아니겠어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모든 힘들고 더러운 것 하나님 치료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파하시고, 힐링 고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저주의 삶에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내 아프고 절망증의 삶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또 의지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 악하고 힘겨운 것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아픈 거로부터, 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정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 편으로 바라보는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 편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굳건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로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와 가치예요. 근데 그런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 해야 될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고요. 시편 68편 19절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대요. 아멘. 근데 그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있어요. 행하시는 게 있어요. 뭘 행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중간에 곧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곧이란 단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앞에 문장 혹은 앞에 단어와 뒤에 문장, 뒤에 단어를 연결하는 게 곧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결하면서 특징이 있어요. 곧 앞과 곧 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결함과 더불어서 연결하는 앞에 단어 문장과 연결하는 뒤에 단어 문장이 똑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곧 뒤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해 준 하나님이래요. 곧 앞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래요. 그러면 곧이란 단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해 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시는 분, 지시는 분, 어쩌다 한 번 이벤트성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도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에 대한 답이 시편 55편에 나와요. 시편 55편 22절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따라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따라해보라고. 한번 따라해봅니다.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다시 한번,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헷갈려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매일매일 짊어지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편 55편 22절을 통해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짐을 나한테 맡겨.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맡겼을 때 그 짐을 짊어지시는 거고. 그러면 질문,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으로 바라보면 조건적이기도 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매한 일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진짜 기도하는 자. 약속은 다 줬어요. 다 줬단 말이에요. 내가 약속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진짜 부르짖는 자. 우리 주님도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 안에서 부르짖어 명령을 하시지만 진짜 부르짖냐 부르짖지 않느냐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내 짐을 걸머주신대요. 단 내가 내 짐을 얇게 맡길 때,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괴로움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맡겨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주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질병을 고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맡기는 거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뀔 때, 내 삶의 주어가 바뀌고 내 삶의 주체가 바뀔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면 오늘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와 싸우지 마요. 그 문제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요. 그 문제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맡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때 싸워야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그 대상이 오늘 기대가 되네. 글쎄 나한테는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나만 기대가 되나? 아멘 안 하시고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니까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말이에요, 꿈을 꿔요.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이 목회 서신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말이에요, 찬양을 부려요. 사도 바울도 찬송을 불러요. 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고통과 아픔에 변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 아니겠어요? 풍랑 앞에서 베드로는 말이에요, 감히 풍랑이를 발로 밟고 건널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풍랑이 잔잔해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니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덩치를 보세요.
저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나한테 금식시킨다 엄청 미워해요. 엄청 싫어해요. 저는 보통 아침 잘 안 먹거든요. 아침을 먹어도 간단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금식하는 거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침 잘 안 먹어도 간단하게 먹으니까 아침 금식하는 거 쉬워 보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금식한다 작정하면 갑자기 배고파요. 몇 날 며칠을 작정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금식 끝나기 몇 시간 전부터 사경을 헤매요. 저희 여도순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 신입 교육자를 뽑으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키거든요. 훈련소 막 금식을 시켜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동기 여자 전도사님과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금식 끝나면 먹을 목록을 하나 가득히 썼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단호한 의지. 다 먹었어요, 내가. 그랬던 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다 보면 금식하기 싫어도 안 하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역하다 보면 정말 금식 끔찍하게 싫어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자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저는 일주일이 40일처럼 힘든 사람이에요.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이 정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더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엄청 꿈지락꿈지락거리면서 엄청 투정했어요. 짜증내고 원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 시키셨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또 꼬이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배고파서 그랬어요. 이게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금식 못하는 사람에게 힘겹게 금식 시키셨으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지. 그 공로를 보시고 그 가르탄 뜻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더 힘들지 않냐고, 더 꼬이지 않냐고 막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금식이 뭘까? 금식이 뭘까요? 참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금식 안 먹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금식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또 이런 원초적인 질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말이 많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난 펄펄 살아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한 척을 한 거지 진짜 금식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척만 한 거지 진짜 기도한 게 아니네요. 진짜 금식이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나는 펄펄 살아있어요. 말 엄청 많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죽을 테니까 살리든 죽이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어차피 난 죽은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놀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든 신학이든 다 떠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주어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이렇게 토스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토스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혹은 나를 통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환경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게, 그게 기도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참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하는데 가끔은 아이들이 와서 황당무계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아주 황당하고 당혹스럽게 이럴 데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나 목사님이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에 심해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일제시대 때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감당할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의 변절을 버리고 온전히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그 아이한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하지. 가정이잖아. if 가정이잖아요. 목사님 만약에 그때 상이었다면, 목사님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목사님 만약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였다면, 다 가정이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당연하게 내가 순교를 감당하지. 내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막 생각을 하는데 순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순간 그 마음에 드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를 믿니? 하나님을 믿는데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넌 누구를 믿니?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질문. 넌 누구를 믿니?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은 약간 짜증났어요. 계속 물어보시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는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이야, 벅벅 소리 지르면서 말이야 잘난 척하지만 말이에요. 사실 저는 말이에요 연약해요.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당대하게 싸울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애당초 나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연약함에도, 그런 부족함에도, 그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나요? 오늘 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편 68편 기자 다윗으로 보이는데 이 다윗은 시작부터 찬양해요. 찬송할지로다. 상황만 바라면 찬송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몇 가지 단어만 확인해도 그렇잖아요. 20절에 사망이 나오고 21절에 원수 둘이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 복수예요. 얼마나 많은 왼수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하루하루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한대요. 찬송한대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황에 달라져서가 아니라, 환경에 변화져서가 아니라, 원수들이 개가천선해서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참된 자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의 짐을 걸머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직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났었다가 아니라 벗어날 거라 미래형이에요. 아직 벗어나지 않았지만 벗어날 것을 확신해요. 꿈꿔요. 그리고 원수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기대해요. 오늘 그런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상황해 주는 찬송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찬송으로 넘쳐나고 약속하신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능력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과 표적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되신 하나님, 그런 참된 구원과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아픔은 아픈 자리에 믿음의 손 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는 능력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아픔과 삶과 질병을 주님께 다 맡겨싸우니 주님의 친히 그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친히 그 아프고 힘겨운 상황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문제와 싸웠습니다. 문제보다 턱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느라고 절망하고, 내가 싸우느라고 두려워하고, 내가 싸우느라고 포기하고, 내가 싸우느라고 주저앉고 넘어져 싸우나 이제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 싸우니 이제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주셔서 친히 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 질병을 고쳐주시고 힘겨운 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싸우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자유와 소망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들어 싸우니 담대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고 친히 문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 빠져들지라도를 건져 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눈을 열어 기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가 변화되어 축복이 될 것을, 힘겨운 상황이 변화되어 기적이 될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시편 68편의 기자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믿음이 주는 담대함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리에 믿음이 얹었습니다. 힘겨운 질병의 자리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감과 저주와 질병에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삶과 질병과 저주야 영혼력 가운데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표적 안에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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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합력하여 선이 되매 간증과 축복과 기적과 표적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 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